2020년 우리가 참 시작할 때는 많은 계획도 있었고 또 소망도 있었는데 1월 지나면서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나라 이렇게 심각해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모두 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일 정오 기도회도 했습니다만 우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회개하는 기회를 삼으라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결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고치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고요. 근데 이제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은 그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하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믿는 신자들 성결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처럼 이 코로나19에서 이 새해에는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물론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전의 그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더 새로운 단계의 좀 성숙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2021년이 될 것을 기대를 하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 40장 1절에도 2절에도 보면은 복역의 때가 끝났고 또 하나님께서 배나 갚아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에 2020년도에 우리가 고초를 겪고 힘들었던 것을 다 떨쳐낼 뿐만 아니라 나갔던 뒤로 물러간 것보다 더 앞으로 배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 분야에서 한국 교회가 또 성도들이 또 사업과 가정에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고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 견뎌온 것처럼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그 약속을 모두 다 자기의 분야에서 다 성취하시는 그런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제가 이 직임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물론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에 필요한 위기 관리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또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좀 너무 방만하고 또 너무 그 외향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총회 사역이나 일들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실 있게 일을 차분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전엔 너무 바쁘게 또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고 행사에 바쁘게 시간을 썼는데 저는 뭐 이 총회장 하면서 어디 외부 출장도 별로 가질 않았고 그 총회에 그동안에 해왔던 좋은 일들 또는 개선해야 될 것들을 차분하게 진행해 나간 그런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좀 나름의 구조조정을 좀 해서 참 금년에도 우리가 행사를 많이 못했지만 행사 안 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저는 그걸 침묵 과다 신드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너무 우리끼리 모여서 또 우리의 그 어떤 행사를 위해서 자원을 너무 많이 낭비하거나 소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아주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본질적인 사역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 밖의 것들은 과감하게 좀 털어내고 그래서 좀 총회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단순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전문화돼야 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번 그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좋게 활용하면 잃어버린 것보다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좀 새롭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코로나19 상황은 이렇게 뭐 준비를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대처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다시 우리 교단이 잘 정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토대를 만든다 하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총회장 선거에 임하면서 공양했던 그런 사항들을 실제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총회장이 되어서 시행하게 되었는데 부총회장 되었을 때부터 사실은 준비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교단이 잘한 것들이 뭐 있나 조사해서 그걸 잘 계승해야 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한두 가지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하는 것을 찾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하고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향적인 어떤 사업 위주의 그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또 기본적인 우리 교단의 체질을 개선하는 쪽에 사역을 좀 집중하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교단 본부 재건축건이 통과가 안 된 것이 좀 지금도 못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우선 이런 때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하고 연구를 더 착실하게 하면은 좀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인데 그건 이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인데 이제 더 연구하라는 과제로서 이제 남겨놔서 현재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그 밖의 것들은 대개 제가 생각한 것들을 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 재활성화 프로그램은 총회장 중점 사업비를 행사를 하는 대신에 거기다 다 투입을 해서 이제는 이 강소교회를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늘 지원만 받는 그런 교회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열심히 하시는 목회자들 또 목회 코칭을 받고 있는 분들을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그 지원을 받던 교회에서 지원하는 교회로 나아감으로써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 했는데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협조를 잘 하시고 해서 우리가 11개 교회 5억 정도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지금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적인 사역이고요. 저는 또 이제 역사, 과거에 지금 우리가 지금 1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를 잘 정립하고 또 활용하고 또 계속해서 그 역사 자료들을 수집해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우리 교단적인 그 공간도 필요하고 또 그것이 사실은 서울신학대학교 안에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또 역사 전공하는 교수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새해에는 1월에 그 서울신학대학교 명헌기념관에 한 개 층을 이렇게 마련할 이제 계획으로 돼 있고 이게 이제 준비되다 보니까 좋은 자료들이 역사 유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증이 되고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배재규 목사님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온 130년 된 피아노를 지금 기증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물보다 사실 우리가 소장하는
역사 자료물이 더 보물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 역사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좋은 자료들이 거기에 이제 집성, 거기에 모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월에 진행될 사항이 홀리클럽입니다. 저는 사실 총회장 되면서 역점을 두었던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존직도 가능하면 젊은 분들, 그리고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교단 일에 참여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 우리 교단의 미래는 이제 서울신학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홀리클럽을 제안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목사님들 한 30여 명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 중에 그분들이 MDB 학생들 전원을 장학금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우선 새해 신입생 3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인재들을 양성해서 교단의 일꾼이 되게 하는데, 그 멘토링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목사님들이 멘토가 되고 그 학생들이 멘티가 돼서 같이 학교와 더불어 산학협동 인재를 양성하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1월에. 현재 준비되고 착실하게 지난 총회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고백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 서울신학대학 교수와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우리 교단이 고백하는 신앙고백서를 이번에 발간하는 일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리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성년 공동 대표회장으로서 다른 공동회장님들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 예수교 대한성결교, 나사렛 성결교회가 목회자 윤리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결실이 되는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을 표방하는 목회자들이 법 이전에 어떻게 윤리성을 가지고 목회나 대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만간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에 이제 저희 교단의 순교지라든지 대한민국에 이제 알려야 될 우리 교단의 좋은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이 일은 계속해서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코로나19는 목회 패러다임도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이제 살아가는, 또 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나아가는 목회 방향, 또 총회의 방향도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개교회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또 총회는 효율적으로 각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총회 본부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고요. 또 교육국 채널도 만들어서 실제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지금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라든지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교단에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각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아주 높은 퀄리티의 것들을 제공을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뭐 연합 그 집회라든지 이 행사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고, 또 앞으로도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물론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대형 집회를 한 번씩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지방 신학교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나 또 탁월한 교수들에 의해서 공통 과목들을 지금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우리 지방신학에 속해 있어도 우리 성결교단의 정체성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은 각 신학교에서 그 공통 과목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이것이 축적되면은 아마 서울신학대학교에서도 사이버로 강좌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걸 시작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행사를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이전에 했다고 해서 계속 답습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행사, 또 꼭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회도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이번 기회에 좀 전환을 해가지고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총회장으로서 또 총회의 역할은 우리 교단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들이 있고요. 또 대사회적으로 우리 이제 교단들과 연합해 가지고 또 우리 교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예배가 참 소중하고, 또 이제 방역 당국의 그게 이제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제시를 했고, 대통령 만나서도 얘기를 했고, 또 국무총리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만든 그 매뉴얼이 기초가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한교총과 함께 그 제시를 했던 것이 큰, 사실 저는 성과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느 뭐 극단적인 그런 그 대립보다는 정부와 교계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교회에 대해서만 너무 편향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종교계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다루어지게 되었고, 또 단계별로 예배와 또 방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는 드릴 수 있게 하면서도,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나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해서 타협점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뭐 한쪽에서 완전히 다 만족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협력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도 또 자기들이 꼭 주장해야 될 것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교계나 또 우리 교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다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은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우리 교인들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래도 중견 교단이고 한국 교회에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인데, 우리가 그런 역할과 책임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계속 대화를 하겠지만은 정부하고 협의한 그 사항들을 잘 준수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각 교회에 지금 배포한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매뉴얼에 따라서 교회가 좀 시행해 주시면 좋겠고, 여타의 또 좀 다른 상황들, 또 정부에서도 꼭 매뉴얼대로만 하지 않더라고요. 같은 단계에서도 또 요구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때는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거고, 그때마다 교회에 공지를 해서 추가적으로 또는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총회하고 그다음에 이 지방에 대한 지침을 우리 임원회에서 토론해가지고 다 보내드렸는데요. 사실은 2.0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2.0까지는 허용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2.5 이상, 2.5나 3.0일 때가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때는 20명 이내에서 지금 모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 이내에서 사무총회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갑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2.0 될 때까지 지금 연기를 해놨어요. 지방의 경우에는 좀 분산해서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 건물을 다른 교회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표하는 방식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청여를 하고 투표를 진행을 하면 되니까 다른 장소에 있어도 그 투표를 진행을 해서 나중에 취합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까지는 뭐 진행하는데 좀 큰 교회당을 활용하면 뭐 20% 모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2.5가 됐을 때는 불갑을 좀 연기를 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모이는 숫자가 적은 지방에는 2.5임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좀 분산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1월에는 그래도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고요. 이제 한 3, 4월 되면 우리나라도 백신을 이제 맞게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년 총회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총회한 이후에 지난 이제 9월, 10월에 한국에 이제 큰 교단들이 또 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총회한 것을 제가 다 보니까 분산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교회에서 나눠 가지고 모이면서 화상으로 같이 회의를 진행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그 방식으로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5월에 몇몇 교회 분산해가지고 지역별로 같이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5월에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필요한 방법을 미리 다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사회윤리학을 전공을 해서 이번에 이제 대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또 준비된 접근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저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우리 교단적인 입장을 앞장서서 우리가 발표를 했고 또 그 일에 지금 현재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교단이 주도하면서 각 교단과 함께 이 운동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낙태 합법화 이제 법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한교총이 사실은 저희 교단에서 제시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한교총 교단장 기도회 때 그 취지에 대한 설명도 했고 그 다음에 생명 존중주의를 교단마다 제정을 해서 지키자 해서 우리가 대림절 첫 주간에 우리 교단부터 생명 존중주의를 지켰고 그 주일에 할 수 있는 설교 유형 2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단뿐 아니라 전체 한국교회가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생명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 코로나19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도 거기에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도 그렇지만은 또 낙태도 그렇고 환경에 대한 문제도 모두 다 이 생명 이슈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앞으로는 생명운동을 계속해서 일으켜 나가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 부정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월 4일에 우리 교단
시무식을 하는데요. 저는 그게 헌혈 시무식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혈액원에 피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우리 교단 본부에서부터 저부터 시작해서 1월 4일 우리 시무식 하고 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게 내 피다. 이게 내 몸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걸 행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국 교회가 같이 헌혈 운동에 좀 앞장서서 우리가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기독교가 앞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와도 연관돼 가지고 기독교가 너무 무례하게 보이고 또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혈 운동이 일으키고요. 제가 지금 우리 이제 내년 사순절 시작할 때는 탄소 금식 운동 한번 일으키려고 그래요. 지금 기후 변화와 맞물려 가지고 탄소 배출하는 거 이것들 우리가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지금 기후가 상승하게 되면은 빙하가 지금 막 녹고 있고 그러는데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제 바이러스들이 다 해빙돼 가지고 나오게 되면 코로나19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굉장히 좋은 것들이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예.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녹색 은총 같은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적색 은총도 소중하지만 그건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는 거지만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 녹색 은총이거든요. 창조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정립하고 그리고 그게 실제 생활 속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잘 안내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단순한 간편한 생활부터 심플 라이프 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서 음식 남기지 않기라든지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거 좀 활용 버리는 거 이런 거 자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명운동을 좀 일으키면서 주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사사로운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속에서 진실한 신앙인들이 돼야 되고요. 더구나 이제 그 교단은 서로 연합해서 대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책임도 감당하고 또 때로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도 내놓아야 되고 또 교계의 그 입장도 대변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좀 그런 채널이 좀 마땅치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교총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활용되는 것을 이번에 좀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우리가 대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우리가 그 헌신할 건 헌신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현재 한교총 중심으로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꾸준히 우리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면서 균형 있게 나아갈 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독교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저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제 사역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하는 건데 교단도 제가 많은 혜택을 입고 그동안 이만큼 나오게 됐는데 또 저로 인해서 교단에 앞으로 좋은 인재들이 좀 세워지고 그분들이 더 크게 또 신실하게 일하고 나가는데 좀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이제 총회장을 이제 앞으로 한 5개월 이제
임기가 남았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저는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밖으로 그냥 무슨 요란하게 표시가 나지 않아도 이제 중앙교회 목회자로서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좀 새로운 시대에도 좀 모델이 되는 목회를 좀 하고 싶고요. 그저 은퇴한 후에도 그냥 좋은 이미지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위상을 좀 교계에서나 또 한국 사회에 조금 높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만시 목사님도 총회장을 하셨는데 정말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교회가 사실 좀 어려움도 또 있었지만은 이제 제가 중앙교회 온 지 17년 됐는데 이제 총회장을 하게 되니까 사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해줬어요.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뒷받침을 많이 해서 제가 하고 싶거나 또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협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총회장 취임할 때도 농어촌에서 정말 수고하신 분들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교우들이 다 같이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또 교단의 모든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총회장이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먼저 마중물을 부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해주셨고 해서 저는 사실은 참 제가 스스로 뭐 한 게 별로 없어요. 교인들이 다 헌신하셔서 이제 하신 거고 그리고 그걸 우리 교인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도 분리개척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은 중앙교회 이 개교회로서의 생각이 아니라 교단의 어머니 교회라고는 의식이 많아요. 교단의 일들을 우리가 다 관심 갖고 능력 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단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앞으로도 저는 이 종합교회는 그런 입장에서 교단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 총회장 하면서 우리 슬로건을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평화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안에 필수적인 그 정의가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 의로운 이것에 더 나아가서 성결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없죠. 우리 내면에도.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가 21세기에 정말 필요한 교단이고 또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양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분들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중간직을 끌어안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2021년도에는 정말 그 코로나19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좀 평화로운 그런 나라로 나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결인들이 좀 앞장서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